신이 만연해도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서 살렵니다.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7월 17일 금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오늘도 요한 묵시록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바빌론의 패망. 그 뒤에 나는 큰 고난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광채로 땅이 환해졌습니다. 그가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 온갖 더러운 새들의 소굴,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짐승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그 여자의 난잡한 불륜의 술을 모든 민족들이 마시고 땅의 임금들이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사치 덕분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또 하늘에서 울려오는 다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리하여 그 여자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고 그 여자가 당하는 재앙을 입지 마라. 그 여자의 죄악들이 하늘까지 다 하느님께서 그 여자의 불의한 짓들을 기억하셨다가 그 여자가 남에게 한 것처럼 되갚아 주어라. 그 여자의 행실을 갑절로 갚아주고 그 여자가 남에게 부어준 잔에 갑절로 독한 술을 부어 주어라. 그 여자가 영화와 사치를 누린 그만큼 고통과 슬픔을 그 여자에게 안겨 주어라. 그 여자가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 자리에 앉아 있는 몸, 과부가 아니니 슬픔도 결코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루 사이에 여러 재앙이 흑사병과 슬픔과 굶주림이 그 여자에게 닥칠 것이며 마침내 그 여자는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느님은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그 여자와 함께 불륜을 저지르며 사치를 부린 땅의 임금들은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칠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이 두려워 멀찍이 서서 말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저 큰 도성, 강한 도성 바빌로나. 삽시간에 너에게 심판이 닥쳤구나. 땅의 상인들도 그 여자 때문에 슬피 울 것이다. 더 이상 자기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아마포, 자주색 옷감, 비단, 진홍색 옷감, 온갖 향나무, 온갖 상아공예품, 그리고 매우 값진 나무와 구리와 새우와 되리석으로 만든 물품, 또 계피, 향료, 향, 모략, 유향, 포도주, 올리브 기름,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마차, 노예, 포로 따위다. 네 마음이 탐내던 열매가 너에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너에게서 없어져 다시는 그것들을 찾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물품을 팔아 그 여자 덕분에 부자가 된 상인들은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이 두려워 멀찍이 서서 슬피 울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저 큰 도성, 고운 아마포 옷,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했었는데 그토록 많던 재물이 삽시간에 사라져 버렸구나.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찍이 서서 그 도성을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며 저 큰 도성 같은 곳이 또 어디 있으랴 하고 외쳤다. 또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며 부르짖었다.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저 큰 도성.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 재화 덕분에 부자가 되었건만 삽시간에 폐허로 변해버렸구나. 하늘아,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저 도성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저 도성에 심판을 내리셨다. 또 큰 능력을 지닌 한 천사가 맷돌처럼 큰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였습니다.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수금 타는 이들과 노래 부르는 이들, 피리 부는 이들과 나팔 부는 이들의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고 어떠한 기술을 가진 장인도 다시는 네 안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의 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의 상인들이 땅의 세력가였기 때문이며 모든 민족들이 너의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바로 그 도성에서 드러났다. 그 뒤에 나는 하늘에 있는 많은 무리가 내는 큰 목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은 우리 하느님의 것. 과연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자기 불륜으로 땅을 파멸시킨 대탕녀를 심판하시고 그 손에 묻은 당신 종들의 피를 되갚아 주셨다. 그들이 또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가 타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그러자 24 원로와 4 생물이 어좌에 앉아 계신 하느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때 어좌에서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종들아,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하느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아,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나는 또 많은 무리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요란한 천둥 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느님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어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다. 그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는 특권을 받았다. 고운 아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천사가 또 이어서 이 말씀은 하느님의 참된 말씀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라.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다.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너희 형제들과 같은 종일 따름이다. 하느님께 경배하여라. 예수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흰 말을 타신 분.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흰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타신 분은 성실하시고 참되신 분이라고 불리십니다. 그분은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머리에는 작은 왕관을 많이 쓰고 계셨는데 그분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분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 피에 젖은 옷을 입고 계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서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격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짜는 확을 친히 밟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임금들의 임금, 주님들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해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하느님의 큰 잔치에 모여와라. 임금들의 살과 장수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 모든 자유인들과 종들, 낮은 사람들과 높은 사람들의 살을 먹어라. 나는 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말을 타신 분과 함께 그분의 군대에 맞서 전투를 벌이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짐승이 붙잡혔습니다. 그 짐승 앞에서 표징들을 일으키던 거짓 예언자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는 그 표징들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의 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졌습니다. 남은 자들은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온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 금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읽은 부분에서 바빌론, 곧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바빌론에 내릴 심판을 예고했다면 오늘은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바빌론이 패망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앞에 재앙을 예고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어떤 재앙들이 막 쏟아질지를 막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망하는 거 부분에서는 바빌론이 어떻게 망하는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마치 이미 망한 바빌론을 보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이 환시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재미있지요. 그래서 이제 마치 시처럼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씁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그러면서 이제 그 무너진 바빌론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나오지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하느님 재앙의 심판의 대상이 단지 그 바빌론뿐만이 아니라 바빌론에 동조한 이들, 바빌론을 통해서 그 돈을 벌었던 이들, 그분들 모두까지, 그러니까 곧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죽였던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동조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이제 거짓 예언자들, 그 말을 전하고 뿌렸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제가 어제 올린 거 보니까 볼륨이 좀 작은 것 같아서 볼륨을 좀 키워보려고 하는데 한계는 조금 있네요. 제가 이렇게 여기에 마이크인데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얘기하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그렇죠.
하느님을 거스르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 동조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 어떤 이득을 차지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느님을 믿지 않고 하느님을 선택하지 않은, 하느님께 선택받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 후반부터 19장 이 앞부분 4절까지 어떤 게 뭐랄까요? 이제 찬미가 노래 같은 것이 나옵니다. 이제 19절, 20절 아니죠? 20절, 18장 20절 여태까지 이제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라고 하면서 불행하여라 하면서 망한 바빌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그 뒷부분 22절 이후로는 찬미가 지금 기쁨의 노래 같은 게 막 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수금 타고 노래 부르고 이제 뭐냐면 이제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하느님의 백성들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해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죠. 기쁨의 노래를. 이제 박해자들이 없어지고 하느님의 심판을 받고 오히려 그들이 이제 벌을 받고 망하고 다 무너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것을 예고하는 게 그들 망할 거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이들, 하느님의 백성들은 기쁨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환시 이 전반부 18장의 내용인 것이지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승리의 잔치, 기쁨의 잔치가 이제 혼인잔치의 예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걸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찬미가에 이어서 이제 그 바빌론의 패망, 여태까지 재앙이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고 그 재앙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마지막에는 바빌론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패망까지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믿는 이들은 무엇을 얻게 되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혼인잔치 비유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재미난 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혼인잔치 비유를 얘기하신 적이 있지요. 바로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대한 이 비유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익숙한, 이미 알고 있는 상징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는 혼인잔치에 비유할 수 있다고, 초대받은 사람들, 근데 초대받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혼인잔치의 비유와 연결되는 듯한 이제 환시의 내용이 19장 또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꼭 노래와 같은 이제 환시 이제 언급이 나와요. 이런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이 당시의 어떤 수사법이었기도 할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어린 양은 이제 우리가 뭐 따로 설명할 줄 알 수 있겠죠?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에서 우리는 그냥 손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잖아요. 그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면 그 신랑이 예수님인 거고, 그럼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 곧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모든 선택받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 모든 이들이 신부가 되는 그런 혼인잔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해 상황에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를 박해하는 저들은 망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그 고운 옷을 입고 영광의 관을 쓰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리라는 그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를 이렇게 환시의 형태로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19장 마지막 부분 흰 말을 타신 분, 흰 말을 탄 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죠? 우리가 백마 탄 기사를 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을 다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겁니다. 흰 말을 타신 분, 이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는 이제 요한 묵시록에서의 표현인 겁니다. 그 재미난 건 또 중요한 것은 이제 19장 11절부터 그 마지막 21절까지의 이 내용은 이제 재림에 대한 상징이라고 상징의 표현이라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일지를 이제 그려주는 거죠. 11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느님에 관련된 것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는데 거기 하늘이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성전 하늘과 연결된 그것들 이제 하늘이 열리고 이제 흰 말을 탄 분이 내려오시는 거죠. 그곳에 흰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타신 분은 성실하시고 참되신 분. 어,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에서도 하느님 또 하느님을 향해서 성실하시고 참되신 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쓰는 경우는 이제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성실하고 참되신 분, 성실하신 분, 참되신 분 둘 다 하느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참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건 주로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날 거다. 그럼 하느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고 성실하시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때 하느님께 드리는 호칭 같은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느님. 우리는 불성실해도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라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내팽개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이신 거죠.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요한묵시록에서는 그 두 가지 심판하시는 참된 하느님과 그 성실하신 하느님 그 호칭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특이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이게 뭐 크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실하시고 참되신 분이라고 불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그분은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작은 왕관을 많이 쓰고 계셨는데 이제 여기서 이후로 이제 이 흰 말을 타신 분, 곧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상징적 표현들이 쭉 열거되는데 앞에 나왔던 그 용과 용의 그 추종자들, 그 짐승들과 대비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 짐승들은 이제 왕관은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 왕관이 개수가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또 뿔 10개 이런 것들이 개수가 정해져 있는 한정적인데 예수님은 작은 왕관을 뭐라고 말하죠? 어, 많이 쓰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재림하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 권능과 권한이 한계가 없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분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 피에 젖은 옷을 입고 계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흰 말을 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지칭하는 거죠.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또 표현하는 요한묵시록에서 또 다른 표현, 하느님의 말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말씀, 하느님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창조 때부터 계셨다라고 선포하지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 역시도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흰말을 타고 오시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그분의 군대, 하늘의 군대와 함께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적대자들과 마지막 전쟁을 또 전투를 벌이십니다. 그 짐승들과 표징을 일으키던 거짓 예언자들, 표를 받았던 사람, 표징을 가지고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이제 전투를 벌이지만 지죠. 당연히 흰말 타신 우리 예수님이 이기죠. 그래서 다 유황불에 떨어지고 다 멸망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고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요한 묵시록에서는 이 종말에 대한 상징들로 전투, 전쟁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당시의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도 사실 그렇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오는 모든 것을 그냥 다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없애는 그 경험들, 그것이 가져다 주는 공포들,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뭐랄까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묵시록 18장, 19장 함께 읽었는데요. 묵시록에서 요한묵시록에서 가장 이렇게 절정에 다다르는 이제 재앙에 대한 환시가 끝나고 기쁨의 찬미가와 이제 그 믿음을 간직하고 버텨냈던 한인 백성으로 남게 된 사람들의 찬미가와 기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드디어 종말의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환시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요한묵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그냥 말도 안 되는 환타지, 이제 거짓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옛날 얘기 같고 그냥 꾸며낸 얘기처럼 지어낸 것 같은 이 내용에다가 믿는 이들,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고 이 상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이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구원에 대한 희망을 주고, 그래서 이 박해와 어려운 현실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됐던 것이죠. 생각을 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대놓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로마 제국 니네 다 망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기록을 해갖고 그런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같이 나눠서 읽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숨기는 거죠. 예전에 우리 한국 순교 성인들도 우리 이 땅의 초대 교회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이제 그런 것들을 숨기는 우리끼리만 신자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들을 사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왜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 중에 물고기가 있어요. 왜 성지순례나 이런 데 아니면 여러 가지 상징들 보면 물고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럼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왜 물고기 예수님의 상징이냐? 뭐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고, 물고기를 그리스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그 철자 그 스펠링 단어 그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철자를 이렇게 이제 약자처럼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문장으로 쓰고 그 약자들로 조합을 하면 익투스라는 이제 단어가 되고 그 뜻이 물고기인 거죠. 그래서 그 박해 시대에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지만 그것을 이제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면서 지내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물고기 문양 이런 것들을 상징물로 지니고 서로를 이렇게 확인하는 표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 역시도 박해 시대, 박해 상황에서 쓰여진 글이고 그 자기들의 신앙과 이 희망, 되게 사실 무섭잖아요. 이 자기들 박해한 이들이 니네들은 막 하고 저주를 퍼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지 않게 바빌론에 대한 어떤 상징들로 여러 가지 그냥 되게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야기들로 꾸며서 즉 환시를 통해 환시로 그렇게 이런 것들을 봤다라고 하면서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그 구원과 기쁨의 메시지로서 읽혀졌고 전해졌던 책이라는 것.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함께 담기게 됐다는 것. 그러니 이 묵시록을 가지고 이 글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서는 자기들이 뭐라도 된 것이냐, 생명의 책에 이름을 올려야 된다고, 얼마를 가져오라고,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정말 들을 귀가 없는 이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거짓 예언자들인 거죠. 거짓 예언자들에게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묵시록 천천히 읽으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묵시록의 이런 여러 상징들, 그것들 하나하나에 막 집중하기보다는 그 상징들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말, 드러내고자 했던 말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는 용기를 주는 희망의 메시지였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